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베푸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에게 기름이 넘치도록 하게 한 기적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수넴 여인의 잉태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기적이 3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독이 든 국을 고치는 기적이 이어지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 또한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범국가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보시면 우선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생전에 빚을 지고 죽은 남편의 아내로서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선지자의 제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는 입장이 다른 형편에 있었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율법에서 보장하는 생계의 방법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경건한 성도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서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은 올리브 기름을 짜서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근처에서 빈 올리브 용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올리브 농사가 흉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죽은 남편 때문에 두 아들마저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부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난과 공허함 그리고 육적인 초라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서 생활하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펼쳐가시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특정한 한 계층이나 개인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범위가 넓고 확장되어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도 미친다, 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6번째 정도의 기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앞에 단락의 여인과는 비슷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앞단락의 여인은 그 거주지가 소개되고 있지 않고 과부였던 반면에 지금 단락의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곳에 산다라고 분명히 언급되고 있죠. 또한 앞에 과부는 아들이 2명 있는 반면 뒤에 두 번째 기적의 이 여인은 남편은 있지만 아들은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과부처럼 가난하진 않았고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도움을 청한 반면에 뒤에 나오는 여인은 오히려 엘리사 쪽에서 여인을 찾았고 무엇이 필요한가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인은 부자로서 능력 있는 유력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개 사람들이 물질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현실에 만족하기 마련이고 신앙의 열심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의 거처를 마련하며 헌신하며 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직 북이스라엘에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는 점에서 부자들은 더욱 바알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두 번째 단락의 이 여인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만큼, 아니 알아보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도와줄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할 만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없는 것, 즉 아들을 애달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으로 섬기는 여인, 자식이 없는 수치를 사심 없는 섬김으로 가리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한 여인, 또 밤새 우물을 판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엘리사의 도움을 청한 반면에 뒤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반대로 엘리사가 찾아가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겠으니 구하라 라고 물어보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죠. 하지만 이런 여인에게도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말해줍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가난한 절망이 앞에 단락에서 넉넉한 희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바뀐 것처럼 이 여인의 경우 자식이 없는 그러한 집에 텅 빈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텅 빈 집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바알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이지요.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며 구속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두움의 시기를 뚫고 지나가며 승리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